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머물러 계셔서 예수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그 특별한 장소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자리한 가버나움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호수의 깊은 침강 덕분에 남부의 온화한 기후가 조성되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곳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과원과 포도원, 푸른 들판과 화려한 꽃들이 벼랑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급수를 받으며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고을과 마을들이 점점이 자리하고 있었고 호수에는 고기 잡는 배들이 가득했죠. 어디를 보나 바쁘고 활동적인 생활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은 구주의 사업의 중심지가 되기에 정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객들의 왕래가 매우 심한 곳이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나갔고 여행하다가 쉼을 얻기 위해 머물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부자와 위인,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관심이 구주에게로 향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발전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하늘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고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구주께로 이끌면서 예수님의 봉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신하와 그의 가족은 기쁘게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했죠. 그 선생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분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들은 그분의 청중들에게 맞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고 했는데 이는 그분이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신뢰들은 일상생활의 사물들에서 취하여졌으며 비록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 이런 자연의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에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했습니다. 성난 원수들의 소요 속에서도 그분은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계셨어요. 그분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분의 품성의 온유하심,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안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어요.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은 예수님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어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세우시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어요. 어떤 광인이 사람들 가운데서 뛰쳐나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혼란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졌으며 그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 안에 인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어요.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 어두워졌었지만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어요.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셨습니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했어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 평정으로 돌아간 자유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증으로 번쩍거리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넘쳐 흘렀어요. 백성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을 다시 하게 되자 그들은 서로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을 그토록 비참한 상태로 만든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활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그의 발은 급속히 타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 개인적인 봉사의 기간은 흑암의 왕국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어요. 오랫동안 사탄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의 육신과 심령을 지배하여 그들에게 죄와 고통을 가져오려고 힘써왔으며 그런 후에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줄 거예요.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회중들이 놀라움으로 여전히 넋을 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자 환자가 일어나서 주인과 그의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가버나움 전역에 급속히 퍼졌어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혹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허약하여 비틀거리면서 구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승리의 소리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어요.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어요. 그분은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자신에게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주로서의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여러 세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가식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기록되었어요.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두움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있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능력,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죄와 절망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버나움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